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이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달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는 그 언저리에 항상 그 땅이나 나무를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피었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새로운 순과 음을 트고 새싹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찾아오지요. 봄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저 깊이 숨어 있었던 새로운 싹들이 움트고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봄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봄은 찾아옵니다. 내일은 찾아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또 새 봄을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면 옷차림이 좀 가벼워지거나 화사해져야 되는데 지금 다시 또 추위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옷깃을 여미고 그렇게 되는데 한국 사람만큼 옷을 잘 입는 나라 사람들도 드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저 청바지 하나에 티 하나 입고 그렇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철철이 새로운 옷들을 사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해져도 새 옷으로 갈아 입고 또 사 입잖아요. 정말 그런 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때마다 철마다 좋은 것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옷을 잘 입어서 겉모습을 잘 꾸미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또 삶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을 삼기도 하고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삶을 살면 큰일 나겠다는 반면 교사가 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빠짐없이 다 있어요. 뭐 포장된 거 없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인물이라 하더라도 실수하고 실패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 장을 통해서, 때로는 한 장, 때로는 성경의 몇 절을 통해서 소개하는데 아주 짧게 소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사사삼갈입니다. 이 사사삼갈은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아주 짧게 이 사람을 소개해요. 삼손의 경우나 기드온의 경우는 여러 장에 걸쳐서 그의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사삼갈은 단 한 절 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삼갈에 대한 소개를 사사기 3장 3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여러분, 삼갈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또 사역했던 것을 한 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몇 살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사사로 지냈는지, 그의 자녀는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의 재산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한 절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한 절 안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게 다 담겨 있어요. 그가 싸워야 할 대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었죠. 사사는 아주 어지러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 사사를 통해서 대적들과 함께 싸워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할 때에 특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훗이 사사로 있은 다음에 이어서 삼갈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요? 600명을 쳐서 죽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소를 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건대 소를 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소를 치는 막대기는 사람 키보다 조금 더 길어서 소를 이리저리 몰고 가기도 하고 그 막대기로 풀을 헤치기도 하고 길을 좀 다듬기도 하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무기도 아닌 이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병사들과 싸워서 600명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사의 중요한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블레셋을 비롯한 대적들이 그들의 땅에 침략해 올 때에 영적 지도자이면서도 군대의 대장이 되어서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이 바로 사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사사 삼갈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삼손이 나귀 턱뼈로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쳐 이긴 것처럼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쳐 죽였다는 것, 여러분, 그의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소모는 막대기 하나 쥐어주면서 600명과 싸워서 이기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는 막대기 말고 더 예리하고 더 좋은 무기를 쥐어주면서 싸워라, 그렇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 모는 막대기로도, 그리고 소를 모는 그 농부의 역할을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삼갈이 들은 소모는 막대기처럼,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든 삼갈, 그 한 사람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그거예요. 삼가를 비롯한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합니다. 위대한 일을 했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에 이런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많은 은사도 주시고 많은 물질도 주시고 많은 것 주셔서 이것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것을 가져서, 능력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갈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누리며 살았다 많이 적혀 있는 것보다 한 줄이 내 인생에 적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할 때 한 줄로 적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의 삶의 의미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묘비에 뭐라고 쓰였으면 좋겠습니까? 묘비가 아무리 크다 해도요, 수많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위대한 왕들은 그 왕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큰 비석을 세워서 거기에 업적을 글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단 한 줄도 쓰기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써달라,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써달라라고 유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중요한 그 한마디, 한 구절, 그리고 한 절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것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 추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이 졸업 시즌이잖아요. 근데 조용합니다. 졸업하면 학교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졸업식에도 학교 안에서 조용하게 부모님도 오지 마십시오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는지 또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요. 졸업을 한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곳으로 진급하고 진학하는 것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 아이들이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학년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학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한다면 거기에 맞는 나이와 상황에 맞게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로 우리의 외형과 외모, 그리고 물질, 삶의 환경이 불어나고 늘어나고 길어지고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삶이 궁핍해지고 또 삶이 조금 비교해 볼 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삶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과 부딪힘을 통해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장합니다. 코로나라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한편으로 보면 피했으면 좋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극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 부분이 다루어지길 원하고 이렇게 연단받아서 한층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맞춤형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잘 연단받고 지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끝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만 끝난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도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성장, 자라남, 성숙은 아직까지도 부족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연단해 가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과정 없이 살고 싶어요. 이런 거 좀 안 거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데려가 버리십니다. 천국 가면 그런 거 없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전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 에베소서의 별명이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바울이 쓴 서신서가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 교회, 더 나아가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정말 깊이 서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깊고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4절 말씀부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서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빕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께 여러분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 서서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은 회당 어귀나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서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간절함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외식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보기에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외식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 있잖아요. 간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간절하면 뭐라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든지 대성통곡을 하든지 하나님께 발버둥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대한민국 아직 살만합니다. 그렇죠. 뭐 코로나가 휩쓸었다 해도요, 우리는 먹고 살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못하니까 불편할 뿐이지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아요. 그러나 생계마저도 막혀있는 나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계를 위한 간절함도 있지만 영적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간절함. 이게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생계의 막막함도 있지만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힘든 분도 계시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하고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간절해지고 싶습니다. 더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어요. 더 하나님 찾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간절함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 모두 앞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자 대결을 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3년 동안 비가 안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도록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릎 꿇고 손 모고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을 땅에 꿇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무릎 사이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과 함께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간절함, 내 애절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애를 쓰면,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우리의 공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나를 도와주실 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 의지하지 마시고요, 물질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과 신앙이 있는 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새벽에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그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다른 분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살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간절히 매달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살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냐면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잘 살도록, 누구보다도 행복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에베소의 우상을 섬기는 그 아데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무너지고 그것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기도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할 때에 문제의 해결, 건강과 또 삶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재정이 없어지고 파산되고 그리고 질병을 얻는다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 찬다 하더라도 속 사람이 강건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나를 어렵게 만드십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목원들, 내가 중보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냐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았어. 18절 말씀 이해해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깨닫는다 할 때에 좋은 것 주시고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만 내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상황은 풀리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방뿐만 아니라 위아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냐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여러분이 잠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이어집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시면요 측량할 수 없고 우리 표현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와 축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내가 누리고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게 원하는 것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누리든 우리가 잃어버리든 우리가 좌절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모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적인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인간적인 초라함을 무서워합니다. 인간적인 버림받음과 잃어버림과 빼앗김을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속사람보다 겉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겉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얻어야 할 것, 내가 챙겨야 할 것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살아도 얻어도 잃어도 높아져도 낮아져도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영적인 이야기입니까? 너무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셨어요.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욕심 때문에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 살아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누리지 못해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분량을 다 주셨어요. 누리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누려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높이 가야 되는데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어떻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까요?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결국은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족한 자리지만, 연약한 자리, 작은 자리지만 감사하면서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런 삶을 살 수 있고, 저렇게 고백할 수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를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목원들, 우리의 기도의 중보의 대상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필요한 것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걸 구하다가, 그것 챙기다가 우리의 속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제가 구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자식과 사업과 진로 모든 기도하는데 잠시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어떤 처지의 상황의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할 것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이루는